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제1독서, 여러분이 읽으신 제1독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 죽을 때가 다 돼서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사형이 집행될 거를 느끼면서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일독서. 거기서 우리가 과연 신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 있죠. 우리도 죽어가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마지막 기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어떤 기도를 바칠 것인지 일독서를 통해서도 배우고 또 현대 우리는 이제 믿음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이제 핍박을 받고 죽어가던 시절이었고 현대에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바칠 것인지 오늘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 그 기간들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을 어떤 식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기기도 남는 참된 믿음을 보여줍니다. 진짜 믿음의 거장의 모습을 저희는 봅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가 계신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잘 믿는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이 왔습니다. 사형, 죽음이 다가와도 오히려 담대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영생의 기쁨을 고대하며 이미 누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시점입니다. 네로가요. 로마에다 불을 질러 놓고는 기독교 신자가 한 짓이라고 덮어 씌워 놓은 후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로 황제가.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으로 쓴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유언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얼마냐면 6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60대 초반. 그리고 누구에게 썼냐면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 젊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환경은 어떠냐면요. 인간적인 배신감도 느끼고 막 이런 괴로운 시절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평생을 살고 그렇게 많이 맞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가고 했는데도 그런 믿음에 이제 열심히 한 사람인데도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벌레는 그 감옥에 오직 많았겠습니까? 그 인간적으로도 어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외로워요. 그가 재판받으러 갈 때 재판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증인을 서줘야 돼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폭동이나 불법을 저질러댄지 사기를 칠 악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증언해 줘야 될 사람들이 맨 처음에 재판장에 갔을 때는 다 도망가고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오지 않고 바울 혼자 자신을 방어해야 했었다는 겁니다. 또 거기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악착같이 방해하며 괴롭혔는데 어떤 설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고발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은 밤에는 그렇게 춥고 축축하고 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올 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외투를 코트를 좀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 추워서 그렇겠죠. 겨울 오기 전에 급히 오라, 속히 오라. 올 때 꼭 코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때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자유롭게 보냈지만 이번에는 저 죽기 전에 마지막에는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참 60이 넘은 나이에 사슬에 묶여서 춥고 외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반대로 나는 피를 쏟아 바치는 제물이 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 드릴 때 막 태우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피를 쏟아붓는 제사를 전제라고도 하고 관제라고도 하는데 바울 자신이 피를 쏟아서 그 제물이 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당당한 세상 욕심 없고 하나님께만 바쳐진 정말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저 기다리는 것은 의의 면류관, crown of righteousness. 그 정의의 크라운이 왕관이죠, 왕관. 그것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고 희망의 큰 믿음, 큰 상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확실히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어떠한 고통도 죽음의 세력도 꺾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온 인류를 구하는 그 신약의 반 이상을 그가 쓴 겁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자세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그 모범으로 아주 좋은 example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좋으신 바울을 이런 모범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결국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미 승리는 쟁취해 놨으니 그것을 너희가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은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것은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크라운, 왕의 면류관입니다. 성경에는 면류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뭐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 뭐 하여튼 이 10대까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면류관은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의를 향해 끝까지 달린 분을 위해서 주시는 면류관인데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하고 돼 있어요. 행복만 받고 뭐 축복만 받고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바울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쌓고 그 귀한 일을 한 그런 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외롭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의사 누가라는 의사도 끝까지 그 감옥을 방문하면서 바울을 지켜줬고 또 디모데가 함께 그 믿음의 그 아들로서 뭐 멀리 있지만 에페소에 있지만 디모데가 있으며 또 오늘 그 독서에 나온 두기고가 있습니다. 우리 그 공동 번역에는 디기고라고 돼 있는데
이 또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정말 그 바울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디기고 같은 사람은 두기고 정말 만약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이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 너는 정말 잘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상을 두기고에게 돌려주십시오. 제가 에베소서를 쓸 때 그 편지를 로마서부터 에베소까지 전한 사람입니다. 그 로마서부터 에베소가요, 육로로만 가면 2,700km입니다. 한 거의 1,700마일 되죠. 그걸 옛날에 걸어갔잖아요. 만약 중간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가면 1,200km예요. 거의 800마일을. 근데 그게 가면서 얼마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태풍도 오고 얼마나 기후에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1,200km를 가려면 서울에서 부산의 3배 거리를 걸어가는 건데 중간에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그 폭풍 만나고 중간에 또 이 강도는 없었겠습니까? 물에 두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까지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편지를 날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 그 날른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아마 하나님께 그랬을 거예요. 제가 받을 상이 아니라 두기고가 받을 상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또 오네시포로라는 그 나이 들은 신자가 있는데 에페소에 사는 분이에요. 에베소에서 로마 얼마나 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로마의 감옥까지 찾아간 나이들은 신자입니다. 같이 감옥을 그 창피해하지도 않고 그 감옥에 찾아가고 또 이런 훌륭한 신자들도 사도 바울 옆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기간에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은 사람에게도 이런 시련, 추위, 배신,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면류관을 기대하며 든든하게 믿으며 세상의 그 고통과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오늘 주보의 일독서의 맨 끝에 나왔지만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런 믿음은 도저히 세상이 이겨내질 못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왕도, 어떤 독재자도 이기질 못해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울은 이 편지 쓰면서 죽음이 다가오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 죽음아 다가와라. 사형아, 집행되라.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순종과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 나는 빨리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됩니다. 믿음의 귀감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훌륭하게 싸우고 달릴 길을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달려갈 길 다 마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멸류관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끝부분입니다. 어떻게 끝을 마치는가?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인생의 전반전에서 잘하지 못했더라도 후반전에서 만회하면 됩니다. 바울처럼 과거에 한 일, 즉 뒤에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표대는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기간에 죽음을 대비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도 배우고 현재를 사는 우리는 옛날과 환경이 다르니까 무엇을 기도하면서 대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건 배운 것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바울처럼 영원한 생명을 전하다가 죽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회가 좋든 아니 좋든 예수님과 영생을 전하다가 죽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하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전하다가 죽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선교사님들 나가면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주여 병들어 죽지도 않게 하소서, 늙어 죽지도 않게 하소서, 다만 주님을 전하다가 죽게 하소서. 정말 멋있는 말인데 그렇게 근데 나갈 처지가 못 되는 분들은 지금 온 세상에 그 나이지리아에서도 크리스찬이 올해 뭐 3천 명이나 순교를 당했대요. 그렇게들 그냥 죽인대요, 크리스찬들을. 그럼 거기에 나가는 그런데 나가는 선교사를 돕는 것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다가 죽기를 기도하면서 그 한 방편이 그런 분들 돕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기도하냐? 우리 죽음의 기간을 대비해서 뭘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건데 두 번째로 풍족하게 물질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물질을 쓰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재물을 나누다가 죽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히 죽었다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근처에 갔다 온 사람 말고 진짜 완전히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완전히 끝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돈을 얼마나 벌었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이런 건 아예 없대요. 누가 뭐 물어보는 대상에. 뭐냐면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느냐, 얼마나 남을 도왔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용서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이제 현대인들이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습니다. 머리가 맑은 상태로 치매 없이 온전하게 생각하고 건강한 영과 혼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전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물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물질을 쓰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 돈을 쓰고 나누고 그러다 죽게 해주십시오. 머리가 맑은 상태로 영과 혼이 맑게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건강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오래 살다 보니까 되게 요새 돌아가시는 분은 돌아가시기 10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아픈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오래 아파하다 죽는 거래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10년간을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몸이 약해져서 수치스럽게 자기 몸에서 뭐 나오는 거 이런 거 조절 못하고 보내고 막 이렇게 죽지 말고 육체도 건강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평안한 마음으로 죽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만 뜨면 불안과 괴로움에 또 어떻게 될까 초조해하면서 안달해하면서 막 평안이 없이 지내는 분들을 아주 자주 뵙니다. 그냥
내가 죽어가는 이 기간 동안 그게 뭐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주님 평안함 속에서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함,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평안함,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예수님이 약속에 나에게 오는 자는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 저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는 그 평안함으로 살다가 죽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만큼 그동안 지은 죄도 완전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아프게 한 거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 그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죽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이 세상에서 이거 생명이 끝나는 날, 오늘 믿음의 형제들과 행복하게 보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보며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며 잠들었는데 어느새 예수님이 안아주시며 나는 천국에 와 있더라. 이런 그 첫 순간을 귀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첫 순간을. 근데 그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믿는 대로 되리라 하셨거든요.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섯 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노후가 죽기 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기간이 하나님께 들으셔서 그런 여섯 가지의 그 귀한 기간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축복받으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